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외우세요. 계속 고백하면서. 자, 우리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잠언서 22장. 여러분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계속 저도 읽습니다. 오늘은 4일이니까 4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만들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능하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와 연결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우리가 설교 나누기 전에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해 치유학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이 간증들을 좀 보냈는데 한 부분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유학교를 마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치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자유가 뭔지, 안식이 뭔지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 한 해를 반복하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제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학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썬뿌리를 알고 깨달아서 영적인 썬뿌리와 혼적인 썬뿌리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분이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 치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에요. 막 질병을 주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좀 더 훈련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독감을 주고 암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선한 분인데 그런 것 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가정이라 생각하셨지만 치유학교를 통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깨달았고, 치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치유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해서 낙심과 슬픔이 있었지만 매일 제가 하는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고백해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이유가 이미 제가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팍 바뀐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가 이미 제가 승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드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치유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3학기 내적 치유와 마음, 생각, 입술을 잘 관리하여 입술을 바르게 사용함을 배움으로 제 자신의 내적인 상한 감정과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마음과 입술을 잘 관리하지 못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삶을 몇 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참 많이 겪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벗어났거든요. 하지만 치유학교를 통해서 내적 치유와 온전한 입술을 통해 이제는 건강합니다. 제가 다 봤어요. 이분.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황장애. 제가 또 많이 뛰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벗어나기, 상황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함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과 이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여성질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진 문자가 와 순간 걱정과 근심이 되었지만 계속 믿음의 말씀 고백과 방언기도를 통해 재검진 과정에도 평안함으로 임해 감사했습니다. 가슴에 혹이 남아있지만 자궁 쪽에 암 바이러스는 재검사 중에 이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6개월 뒤에 재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몇 가지가 있지만 또한 이것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치유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매일 이 말씀 고백과 방언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방어를 위한 방언기도와 공격의 보호를 위한 방언기도를 통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독을 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말씀처럼 어둠의 영과 질병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치유학교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니 가정도 많이 화목되고 남편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며 물질의 복도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이에요. 제가 굉장히 이 남편 관계도 안 좋았어요. 정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좋았고 또 자녀들의 관계, 특별히 물질도 풀어지는 이 실질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회복됨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이제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만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 복음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좀 이 복음을 지금도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우리 성도도 아니지만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설거지 할 때도 잘 때도 털어난 거 계속해서 설교도 털어놓은. 그러니까 이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우울증과 공황 아주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암의 바이러스도 완전히 제거됐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빠지세요. 푹 빠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이 치유학교 학생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벌써 졸업을 올해 2년째 한 사람이 또 다시 등록했어요. 내년에 목사님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복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어버렸어요. 의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붙들면은 성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결시키면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그냥 다니는 분이 맞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에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왜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다 이루는, 예수님이 다 이루는 유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특별히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데, 행동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고 선포하자.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인데,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자로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리 너는 복이 될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어딜 가도 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복을 나누어 주도록.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이 복음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몇 분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도 지방에 있는 분이 어떻게 알았는지도 저를 알아가지고 치유학교를 막 처음에는 이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그냥 물질도 다 막히고 몸도 안 좋고 완전 몸이 종합병원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오네. 이틀에 한 번씩. 너무 급하니까 지방에 올라오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치유학교 하세요. 어떻게 우리 치유학교를 했어? 하도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전화하면은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목사님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맨날 자기 말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이분이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됐거든. 근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은 살맛이 났습니다. 전화가 안 오더라고 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학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이제 궁금하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요즘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먹으라면 무엇인지 이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를 도전하고 뭘 하고 싶고 뭘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 자기는. 목사님 제가 이 복음을 듣고요 막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할렐루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용기. 그래서 요번 여름 이제 겨울 요번에 간증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요번에 와가지고 간증 좀 하라 그랬어요. 그 신년 집회 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삶이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자기는 이 복음을 알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힘이 생기는. 또 어떤 분은 이 지효학교 거의 졸업생인데, 목사님 내가요 정말 이제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고 요즘은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일하는 때 너무 즐거웠고 찬양밖에 안 부른대. 성도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많이 달려졌다 자기 보고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이제 식당을 주일날 이제 식당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런 기쁨이 넘쳐요. 본인은 은혜 받았다는데 기쁨이 없어. 그건 잘못된 은혜.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으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은혜 받으면 그냥 미운 사람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경 시대에도 이미 오늘날 어렵고 오늘날 고통당하고 오늘날 있었던 질병들 동일하게 있었다 이 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돌파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봄으로써 우리에게도 지혜와 소망을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벗어날 때에 그 겪었던 일들, 포로 생활을 벗어날 때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이든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광야의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급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지켜주었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광야 생활을 만날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공급을 주시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치유를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이 치유를 받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치유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어디에 막 놀러 다니기 위해서? 치유를 받는 목적은, 내가 건강을 누리는 목적은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을 크게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재능을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초대교회도 막 복음이 활성화되고 복음이 온전히 접한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부활을 증거하니 복음을 증거하니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받았더라. 초대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력하게, 사실 초대교회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부활을 증언하니, 바른 복음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은혜입니까? 보통 은혜가 큰 은혜. 따라합시다. 큰 은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그 다음에 큰 권능으로,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우리 교회도 이것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큰 은혜, 큰 권능이 풀어지고 바로 바른 복음이 풀어질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지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자,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증언한다는,
바로 이 정언이란 말 실제적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이다. 막 기적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이제 전파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큰 은혜와 큰 권능이 임하여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으니. 자, 오늘 우리도 치유받고 건강함, 바로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온전히 풀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진리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풀어주십니까? 건강과 부유함과 축복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이 풍성하게 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의 확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 날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했는데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단들의 그 진리는 본받을 필요가 없어. 잘못된. 그러나 그 열심은 본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내가 여기 이사 오는데 편지가 왔어. 근데 지금도 편지가 와. 야, 신천지한테. 아이고, 그 열심은 내가 보지도 않거든요. 그 열심은 누가 보니 그 성도들이 보내는 거야. 목사님 한 번만 아파더라. 그 열심은 막 얼마나 열심인지. 씨를 뿌리자 자기들도. 우리도 그런 복음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 열심은 받아들여야 돼. 열심. 따라합니다. 열심.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복음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축복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들은 바른 복음이 없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열심히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른 복음,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 세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공부하고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어쩐지 들으니까 막 엉뚱 소리를 다 들어. 그건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자,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자, 어떻게 믿습니까?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정해놨는데 바로 복음을, 전해지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따라합시다. 전해지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또 들으세요. 저도 듣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민철이 김희철 목사 잘했나? 그렇게 들었는데 나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들을 때 깨달음 줘요. 내일 들을 때 또 다른 깨달음을 줘요. 그것이 진리예요. 캐내도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제인가요?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털어놨어요. 계속 자기는 그냥 심심할 다 털어놓는데 설거지할 때도 털어놓고 집에 있을 때도 털어놓고 어느 날 남편이 듣고 나서 남편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그게 전도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목사님 제가 79살인데 79살 지금 우리 치유학교가 지금 4년째인데 계속 1기생부터 4년 동안 들었거든. 자, 자기 평생에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돼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기쁜지, 4년 동안 들었으니 막 푹 빠졌지 뭐.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내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이것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매일 행복하니까 매일 행복해.
다른 사람을 지금 세워주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80인데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살 때 일하는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건강을, 이 복음을 통해서 건강을 주고 이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이제 예굽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유월절 사건인데, 그때 마지막 날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술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 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문술주를 발랐어. 그리고 그날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어린 양을 구워 먹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에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심판이 이제 넘어가고, 왜? 피라는 것은 죽음을,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먹고 나서 그들이 초자연적 건강을 얻었어요. 그래서 비틀거린 자가 없더라. 초자연적 건강이죠. 예수님을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은 막,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먹어도 그들이 그 다음 날에 건강을 얻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얼마나 건강을 얻을까? 그냥 믿으세요. 목사님,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분석을 해보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지 마시고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들은 초자연적 건강을 얻어서,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굽에 나올 때에 음과 금과 모든 장식된 옷과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 푼도 못 받았어.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예굽에서 나올 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대가를 더 많이 받게 나왔었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구하는 대로 주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굽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그런데 유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더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쫄딱 망했어요. 기대하세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을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런데 출발할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동안 억울함, 그동안 착취됐던 것 다 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과 금을 달라는 대로 주었더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한 거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풀어달라고. 하나님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과 은과 비싼 옷을 번영하게 다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경에 보면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복의 통로자가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시고 내가 회복시켜 받았던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자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만 갖고 있어.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집회를 또 이제 계획을 많이 하고, 올해도 이제 목회자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제가 이제 월요일에 내려가 화요일날 컨퍼런스 하는데 그 목사들만 모여 가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또 12월 15일 날 목사들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또 설교를 할 건데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가서 전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고통받고 전혀 보상이 없었지만 그러나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줬는데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준 거예요. 낙타의 언금을 다 실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주었단 말이에요. 확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았는데 사탄이 알까요? 못 알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구나 사탄이 알면서 사탄이 야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으러 가겠어요? 올라갔어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다른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금송아지. 사탄은 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너의 삶을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공급과 물질의 축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바른 진리 안에 서면은 바르게 믿고 바른 삶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 안에 못. 그리고 뭡니까? 이 공급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푹 빠져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것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라. 금송아지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건강과 우리가 받은 물질의 축복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하는.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3,000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 모든 것 우리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것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이렇게 속입니까? 야, 그 공급은 너의 힘으로 되었어. 그 공급은 너의 지혜로 되었어. 그래서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라 합니다. 자, 이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모든 근본이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금송아지가 주는 것처럼 그죠? 네. 하나님. 자,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은 여전히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크는 자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고 크는 자이시다. 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나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계속 고백하세요.
이리 좋은 말씀인데 얘 고백 안 해. 따라서 나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계속 고백하지. 얻다라는 이 말, 창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재물을 얻을 능력이 막 풀어지고 창조하는 능력이 내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어떻게 더 풀어집니까? 고백함으로써.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게 있다. 따라합시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게 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게 있다. 계속 고백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막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 오늘부터 재물 얻고 싶으면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시면 창조의 능력이, 아이디어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뒤에 이와 같이 하시면, 그 읽어보 시작.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라.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성취되었고, 이삭에게 성취될 뿐 아니라 야곱의 그들의 자손이, 오늘 우리도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을 바로 나에게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에게 이루. 오늘 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 것은 당신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바로 그 아브라함, 건강의 축복도 얻었죠. 젊음의 축복도 얻었죠. 물질의 축복도 얻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세수하면서 이 피부는 더 젊어질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은 내게 돌아올지어다. 목사지만 저도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도와줘야지. 제가 보니까요, 선교사도 도와줘. 이번에도 또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다 도와줘야지. 다 그냥 보는 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어. 내가 물질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물질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어떤 언약?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언약 속에 있는데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과 축복과 이 모든 공급을 주신 이유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자기 고향에 가서 해당에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전하는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 예수님이 이제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시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진노의 해를 빼버리고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 바로 이제 주의 은혜, 지금은 주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해당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을 펴서 이제 그렇게 읽는데,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죠. 근데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공급을 받는 게,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 아픈 자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베풀고 있다 이 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바로 이게 주님의 은혜죠.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히브리 호의라는 말이, 하나님이 값없이 아낌없이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 바로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무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이 글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날 응하였다 이 말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21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했어.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 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25절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고 온 땅에 큰 hun령이 들어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봄이라. 27절.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비유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유와 은혜 공급을 이제 풍성하게 주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여기 보면 우리 공급의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의 비유를 하고 있죠. 사렙다 과부.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굉장히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죠. 그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서 이제 한 과부에 가서 명하여 음식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날 때 이제 그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그 밀가루 한 통, 한 우푼과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먼저 이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너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공급의 기적을 볼 것이다. 이 가뭄 때에 양식이, 이 기근 때에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렙다 과부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리기까지 그 통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통적인 믿는 백성이지만 그런 백성이 아니지만,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받아들이고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이런 역사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과부였어요. 정말 가난하죠. 시돈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의 출신한 땅이죠. 시돈 지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아합 왕 그 왕비가 이세벨이죠. 악독한 양이. 그래서 시돈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곳에도 임한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곳에 임한다. 하나님의 공급은 전 받을 수 없는 곳에도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더 풀어지겠죠.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은 믿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선지자 엘리야 시대 이제는 첫째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도 병든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나병 환자 받지 못,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더라. 나만도 이방인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리아 사람 아왕이 시리아 사람 문둥병 나만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이것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큰 용사라. 자, 아람 왕의 다음으로 나가는 게 나만 장관인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만 장군 하인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여자의 그 하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을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때 나만 장군이 이제는 그 소리를 듣고 선물을 가져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교만한 사람. 나만밖에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 다음으로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런데 수치가 하나 있어.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옷만 입고 다른 사람 몰라. 그런데 하인은 알아. 그래서 엘리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아픈 자는 고치수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갖고 가는데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막 환영해 줄 줄 알았어. 막 진짜 막 자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왕 장군이죠.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와서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굽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예. 바로 엘리야는 알죠.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가다가 그 밑에 수하들이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나만이 거기서 교만이 탁 끊어지죠. 거기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죠. 자기를 낮추게 되죠. 자, 교만이 끊어져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그리고 엘리사의 지시를 완전히 따를 7번이나 완전한 소외, 완전한 순종, 완전한 겸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가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6번까지 아무것도 안 됐어요. 7번째 그냥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완전히 순종하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니까, 겸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자, 보상이 있는데 3가지 보상이 있죠. 첫째는 재물이 있어요. 물질이 따르는. 두 번째는 영광의 높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자. 세 번째는 생명이라는 말은 건강과 잔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이 2가지를 이 비유를, 구약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자, 이 2가지의 예수님의 교훈은 뭡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 나만이라든가 이 가부 아니었습니다. 사렙다 가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는 치유와 공급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읽어봅시다. 28절
29절, 28절, 29절,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니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도록 하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금도 종교인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막 어떤 의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받을 때라고 설교하니까 아니 그건 우리가 받아야지, 예 이방인들이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사렙다 가부, 시돈 여인이 있죠. 아랍 이방 장군이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줍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그냥 내치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베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만 장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사렙다 가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실제적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렇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은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자.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목자라는 나의 주인이다 이 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100% 믿을 때까지 고백하세요.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목자신데 그분은 공급자이시고 그분은 근원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죠.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목자가 될 때.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야기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죠. 자, 부족함이라는 이 말, 부족함이라는 이 말, 히브리어 보면 헤사흐사라는 말인데 세 가지 철자로 구성되었어요. 부족함. 첫째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철자가 있었고, 지원과 공급이라는 철자가 있었고, 머리라는 철자가 있었고, 이것을 합치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머리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머리로. 그래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맹철, 자기 논리,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자기 머리만 믿는 사람이, 내 머리만. 그렇지, 내 머리 똑똑하지만 주님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은혜.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의지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의 은혜. 자, 은혜라는 말,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도 세 단어가 합쳐서 은혜라는 단어가 되는데 생명과 지원과 문이라는 말. 이것을 합치면 자,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자죠. 바로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이해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이렇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뭡니까? 바로
자기의 지혜와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9절 꼴을 얻으라. 꼴을 양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공급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주님은 나의 문이시다. 이 말은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돈을 벌었다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자, 공급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땅 주인이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일꾼을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가서 서석이는 사람들, 우리도 뭐 노동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있죠. 서석이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또 그 뭐 서성거리는 사람 있고, 그런데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또 주인이 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주인은 이제 한 데나리를 약속하고, 그래서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야,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데려왔으니까 저들보다 더 많이 우리는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가장 늦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공급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풀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더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간증이 더 많아집니다. 이 복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더 축복이 풀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 35절, 36절. 자,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 35절, 3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며,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켤 때, 이 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받을 때, 이 복음의 계시를 더 깊이 받을 때, 할렐루야. 지금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공급의 은혜를, 오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 등경 위에 다니니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많은 간증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간증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보고 도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비치게 될 때 누구든지 그 등불을 켜어 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여러분, 치유와 공급을 통하여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의 계시를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치유와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되고, 풀어질 때에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 몸이 밝을 것이고, 이것은 건강을 말하는, 이 복음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도 회복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더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복의 통로자입니다. 복의 통로자. 자,
그런 통로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